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와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그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네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시고 보이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살필 수가 있는데 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세대가 가고 한 나라가 가고 한 왕조가 지나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이 땅의 나라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한 나라를 알고 있으니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가는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원시적인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 에스겔을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그 모든 역사들을 드러내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해서 다리오 왕 때에 이 일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러한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마와 자줏빛 말과 그리고 백마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소개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 속에서도 나오듯이 그 이 내용들을 통하여 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온 땅을 두루 다니게 내보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온 땅이 평안하다 하지만 스가랴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기에 그는 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70년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노예의 신세,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약속에 대한 은혜와 은총을 보이시는 증거가 이사야서 41장 19절이나 또 55장 13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석류 나무를 통하여 증거하는 비유에 있는 겁니다. 11절에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화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장막절에 벌이는 축제에 사용하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초막절은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와 같은 때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은 곧 열방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뭐하겠다? 크게 질투하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위하지 않는 여러 나라들의 안일함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어때요? 더 크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16절대로 말씀해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포로 귀환이 돼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먹줄을 칠까요? 집 지을 때 땅에 뭐부터 하냐면 먹줄부터 쳐요. 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먹줄이 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짓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왔는데 바로 지었어요. 아니에요. 16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회방꾼들의 그 회방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를 독려하고 깨우치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포로기 안의 기쁨 속에 함께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눈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뿔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조나 나라의 권력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네 뿔도 역시 이 왕 그리고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주님께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은 이 뿔들을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대장장이 몇 명이? 4명이 나타나서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뭐하고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허락된 것이지 결코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열방의 나라들과 또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장장이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재림주로 또한 오실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한날의 삶도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예수로만 승리하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통하여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나라도 주를 대적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권세는 무궁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